오늘로써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저녁에 폐막식을 하겠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 배구가 마쳤는데 세계 4강에 드는 엄청난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대 5종이라고 뭐 사격, 펜싱, 달리기 여러 가지 5가지 이제 종목을 다 이제 해야 되는 근대 5종에서 남자에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이제 따게 됐죠. 그래서 그 인터뷰 하려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이제 그분이 울컥하면서 굉장히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 폭염의 무더위에 또 위로와 격려,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림픽은 끝났지만은 그 굉장히 이제 강렬한 임팩트와 그런 이제 감격이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 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 한 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걸 다 주신 그 주님 구원 받음으로 인한 그 기쁨, 그게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감격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 보기 전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좀 보고 다음 주부터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도 바울 그러면은 최고의 선교사요 성경 선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면서 13번째 사도가 되었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도 실패감과 좌절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울 선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죠? 바울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아주 훌륭한 형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더구나 우리 말에는 빠져있지만 원전에는 6절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보기에도 이상했나 봐요. 바로 앞 5절을 보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왔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교회들이 굳건해졌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늘어갔어요.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쫙 이게 갔습니다. 자, 근데 6절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거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거 내 뜻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 중서부 지역에 얼른 교회들을 막 세우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힘차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자, 지금 갈라디아, 부르기아, 또 무시아, 또 비두니아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더 가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지금 이 땅들 전부 다 아시아 땅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가지 말라는데 계속 고집부리며 아시아에 가고자 애쓰되, 이 애쓰다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바울이 나름대로 애썼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했죠. 아까 우리가 지도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지역들이 서로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걸 다 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막으셨는데도 제 고집을 굽히지 않고 하는 수고는 꺾여야 되는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내 뜻 아니야 라 하시는데도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을 보며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다시 한번 막으셔요. 그런데 화냈다는 얘기 어딜 봐도 없어요.
야 바울아, 내가 아니라고 막았잖아. 근데 왜 또 덤벼? 이러면서 화내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미 허락하지 않았고 안 돼라고 했는데 또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의 손으로 막아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보호해 주신 것이, 방해하는 손길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 것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며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처럼 계속 애쓰고 고집 부리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꼭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계속 아시아에 교회 세우고 싶던 바울처럼 내가 그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요? 주님 뜻과 반대란 걸 안 후에도. 이건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정말 화날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가 부모 뜻이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할 때예요. 그게 나쁜 짓이라고 여러 번 알려줘도 또 그 짓을 할 때입니다. 마치 부모 마음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분노 게이지가 쫙 올라갑니다.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러니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은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순종, 아까 우리 준성제가 기도도 했지만 겉으로는 순종, 속으로는 불순종하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짓는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 자기 뜻을 고집하는 이 바울을 내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너 선교사 자격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직원이 사장 말에 자꾸 대들면 그대로 잘리죠. 군대에서 사병이, 일반 사병이 간부의 말을 듣고도 계속 반항하면 영창 다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집센 바울을 내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인생, 온갖 욕심과 탐욕의 인생을 계속 고집해도 또다시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격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오직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잘못된 애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고집 피우며 애쓰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던 삶의 모습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에 쏟아붓던 나의 애씀도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애쓰며 삽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뛰어갑시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핀잔 들어가며 야근하고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직장에서 주님 바라보며 버티는 기독교인, 꼰대가 꼰대짓 하며 이 하는 거 다 받아주며 참으며 애쓰는 기독 직장인,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애쓰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더더욱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에요. 말 안 듣는 그 바울을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9절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사람 말고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이 환상을 보자 바울과 그 선교팀이 즉시 거기로 가고자 힘쓰게 됩니다. 왜요? 1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는 결론 내린다는 뜻이에요. 아시아에서 자꾸 막히더니 바울이 본 환상 얘기를 듣자 어떻게 했어요? 서로 상의했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결론 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즉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척척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질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지금은 환상을 통해 직접 꿈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환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기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뜻인지 인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청년들의 고민 중에는 딱 듣자마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작은 고민과 선택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가족회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가정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했던 경험을 습관화시키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외국에 선교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10살, 8살, 4살 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물론 막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만 했겠죠. 이 첫째 아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계속 싫어했었어요. 울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는 것도 싫고 혹여나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위험해질까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날 얘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큰아들이 자기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선교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마음에 큰 부담이었던 것이에요. 저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 표정이 싹 밝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큰애의 큰 고민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작정 말씀에 곧이곧대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들으며 드는 생각들을 다른 청년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과정에 내키지 않는 일들도 만나요.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일도 괴로운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의 유럽 땅인 마게도냐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빌립보를 우리가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첫 성은 처음 만난 성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성,
가장 중요한 성, 첫째 되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한 가지 큰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하고 은퇴한 군인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이미 로마는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제2의 로마를 만들기로 하고 빌립보 성에 이 퇴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로마 시민권도 주고 땅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위성 도시가 되고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첫 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주민과 로마 시민이 함께 모여 사는 이 대도시로 바울을 보내셨어요. 로마의 위성 도시답게 제우스, 헤르메스, 비너스 등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 곳에 과연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루디아는 혈혈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빌립보에 온 여성 장사꾼이었어요. AD 49년 그 척박한 환경에 남편과 사별했는지는 모르지만 홀로 자녀들을 데리고 타향살이 중이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 나오는데 실제 본명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터키 땅은 과거에 루디아라는 제국의 영토였고 그 지역 출신이란 뜻으로 루디아라고 부른 것이에요. 마치 안성에서 온 아줌마를 안성댁, 대전에서 왔으면 대전댁이라 부르는 것과 같았어요. 자, 이 여인이 안식일에 외로웠는지 강가에 앉아 아줌마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라는 두 남자가 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때 하나님은 우선 그 마음을 여십니다.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던 얘기가 갑자기 들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형식적으로 듣던 말씀이 어느 날 가슴 깊은 곳을 터치며 큰 울림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회가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모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 그 영혼을 찌르며 뒤흔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앞에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루디아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마음이 열리자 바울의 말이 믿어지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구나 믿어진 것이에요. 그러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되니라.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그날 장사를 해야 하고 남편도 없는 몸인데도 기쁘게 가정집을 내주고 식사와 숙소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돼요.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내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 시작합시다. 교회에서 세례 받은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주위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아끼지 마세요.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잔이 비워지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또 다시 채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재미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모조품이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하며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돌아보세요. 계속 재밌는 걸 찾아요. 어디에 재미가 있지? 뭐가 재밌지? 요즘은 최신 재미가 뭐지? 그래서 진지한 사람보다 재밌고 날 웃겨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부담된다며 피하지만 가볍고 재밌는 모임은 시간을 내서라도 막 찾아가요. 그러나 이런 재미의 종착역은 늘 공허함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기쁨은 시작도 끝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보세요. 거기에는 공허함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이 기쁨을 깨닫고는 받은 은혜를 곧바로 흘려보냈고 그 섬김은 빌립보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수련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기쁨, 어느새 망각해버린 그 구원의 기쁨, 어느새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시아가 부흥되고 있었으니 계속 아시아겠지 했던 바울의 뜻밖의 하나님, 빌립보 출신도 아닌 여성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뜻밖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뜻밖으로 인도하실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뜻밖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신실하다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고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 밖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빌립보로 이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귀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가장 선하다고 믿고 믿음으로 지금 만난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1분 정도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셔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그것이 내 뜻 밖의 일일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뜻밖의 하나님이 그러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보다 더 크시고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뜻과 다른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 흔들려서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문제, 이 상황, 그 사람을 더 크게 바라보며 또 내 스스로 안에 감정들, 무너지는 감정들과 좌절감들을 더 크게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우리, 이렇게 고집센 우리를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은혜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